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듣게 싸우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 생각이 마음껏 말씀에 반응하며 아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이 넘치며 또 확신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을 놓고 또 말씀을 받습니다. 가정 가문이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살아나는 귀한 말씀,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는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명절 맞아여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였사오니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 오늘 한 시간이지만은 한 주간의 응답과 평생의 응답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치유받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지난주 간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 우리 함께 누렸다면은 오늘 치유받은 히스기야의 기도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좀 마음속에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는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 우리는 전도자요 치유자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귀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라 할 때 뭐 전도시 생각나고 들려지는 거가 좀 나누어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도자라 할 때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 우리의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보고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그런 이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라는 의미는 물론 거창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은 가장 작게는 내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답받는데 이 전도자와 이 선교사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본인의 문제뿐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축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자다. 우리는 전도자요 치유자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빌립이란 중직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자기 예루살렘에서 복음운동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다가 쭉 인도를 받아서 유대를 넘어서 바로 사마리아 성까지 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는 각종 질병과 수많은 이상한 이 영적인 이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뭐 가난뿐 아니라 많은 질병 속에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는데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니까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속에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복음 가진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린 치유자입니다. 치유자의 아주 중요한 축복은 자신이 기쁨이 넘치는 것과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것과 여러분 현장이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 할 때는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치유자 할 때는 기쁨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본인 자신이 먼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큰 성업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 여러분 현장이지 않습니까? 가문, 여러분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실제로 지역의 현장, 전문성의 현장, 직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답답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참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중한 사명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현장, 시급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치유의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인정할 정도로 응답받는 정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뭔가 되려고 하면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이 소문을 우리가 억지로 낸다고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소문을 억지로 내려고 하던데 뭐 억지로 내도 내면 낼수록 또 이제 사람들은 그게 또 사람은 귀를 통해서 다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기도 하는데 아예 소문이 나야 됩니다. 소문이 날 때 진짜 뭐 참빛교회 말씀이 좋더라. 아니면 참빛교회 뭐 진짜 뭔가 응답이 있다. 우리 후대를 놓고 이런 응답이 있더라. 이런 소문도 나가겠습니다만은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장로님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한 사람 빠짐없이 그리스도인은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모든 사람은 치유자이구나. 이런 증거, 이런 소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고 만나면 기쁨이 넘치더라. 이런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났을까요? 지금까지뿐 아니라 우리 많은 지금 오고 오는 이런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 치유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힘없이 본인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능력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지요? 집중 안 하지요? 하나님과 응답이 없는 겁니다. 또 이 시대가 또 선진국일수록 자꾸 이 신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을 없애려고 합니다. 지식과 철학뿐 아니라 실제로 경제와 모든 인본주의 방법들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시대를 보면 70년대, 80년대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되니까 응답도 다른 부분들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이 땅을 다 치유한다고 분명히 언약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누구처럼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나라 문제, 시대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딱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히스기야의 기도 오늘 여러분이 본받고 마음속에 오늘 돌아갈 때 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해야겠다. 그 딱 하나 답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응답으로 히스기야는 나라 문제도 해결됐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치유, 본인의 이 질병의 문제, 죽게 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고 치유받았습니다. 15년이나 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실적인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집중기도로 질병을 치유받는 25시를 체험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문제, 특히 오늘 자기 자신이 죽게 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바로 계획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결국 죽게 되었는데 말씀으로도 아예 너는 이제 낫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그대로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도 바꾸셨습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귀중한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그런 응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 7절 쭉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결국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은 집중기도로 치유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도 죽고 살지 못하겠다. 살지 못하고 죽겠다. 그래서 뭡니까? 짐 정리해라. 내가 데리고 갈 날이 오니까 짐 정리해라.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사람은 이상하죠. 영적인 존재. 죽을 때 되면 자꾸 짐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정리하고. 네. 아야, 이거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네 짐 정리해라. 이제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겠다. 그런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또 뭐 한계를 느껴서 포기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특히 말씀 따라간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거 잘 따라가기 때문에 이상하게 세계복음만 한다 이 말씀은 안 따라가지만은 죽게 된다 이런 운명적인 건 너무 잘 따라가기 때문에 딱 포기하고 이제 갈 준비하고 짐 싸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딱 벽을 향하여서 낯을 아예 얼굴을 벽을 딱 대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시대 문제가 앞에 보면은 뭐 아수르 군대도 이제 없어지고 주고 했지만은 앞으로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이 뭐 죽는 거에 억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뭔가 사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통곡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성경을 쓴 역대 이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뭐 이런 이 기록을 한 분들 역대에서 이렇게 기록한 분들 쭉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했습니다. 다윗의 이렇게 하면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믿음의 이 하나님이다. 다윗의 하나님이다. 언약대로 성취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란 말은 나 있기 때문에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부분을 딱 이제 모음만 모아가지고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뭐 긴 거 있으면은 그냥 딱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모음 그 자음을 딱 붙여놓고 앞에 첫 자로 자음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읽기를 잘 안 읽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고.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통적으로 여호와 그리고 약간 진보 쪽에서는 야훼란 말도 쓰는데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올 한 해는 이런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두 번째 보면은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도전해야 된다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 축복 누린다 할 때 내가 뭘 막 하면서 막 행동적으로 뭐 누린다 하고 뭐 어떤 행동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자꾸 큰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아닙니다. 올 한 해는 좀 그런 경계선이 없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꼭 보면요. 옛날 신비주의자들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듯이 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만만하게 뽑을 수 있는 거 자꾸 뽑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듯이 모든 생각 자체가 이 구조가 돼요.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의 수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딱 믿고 지금부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는 겁니다. 갈로 열고 여러분만 빼놓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여러분 문제만 빼놓고 이게 아닙니다. 참된 정인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창세기 41장 38절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 갔습니다.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 속에 딱 답을 준 겁니다. 그때 불신자인 바로 왕이, 우상 숭배한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라고 확신 있고 지금부터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귀중한 축복 속에 우리는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받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가장 나타나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내 길이 뭐 이렇게 잘 뚫리고 안 뚫리고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형통함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에게 형통함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 이 속에 계속 형통함을 받아줍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또 거기 보면은 모세 이야기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실제로 광야를 건너면서 이제 왔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혀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딱 이렇게 보여지면 끝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어떻게, 그렇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고 특히 뒤에도 앞에도 나갈 길이 없는 진퇴양난의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때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그때 뭡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천사가 쫙 이렇게 홍해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우리는 믿음의 부분들이 참 많은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 싹 쏙습니다. 저는 항상 현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 확인하라고. 나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다.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사람이고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서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 계속 확인하라고. 믿음 가지고 딱 그 눈 뜨이고 맞구나 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제가 교사 선교국이나 또 많은 우리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이 꼭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는 인생 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 말씀 보면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알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스벨이 얼마나 많은 그 우상 숭배에 끌어들여 가지고 바알 신 섬기게 하고 아세라 목상 섬기게 하고 아예 나라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 믿는 제사장은 다 없애버리고 한마디로 이방 신 섬기는 바알 신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 섬기는 이 선지자 400명, 850명. 뭐 갈매산에 전투 붙었는 데만 해도 영적 싸움 붙는 것만 해도 그만큼입니다.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 나라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 우상의 세력들이 악물어내니까 완전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뭐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이 우상 동네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계속 핍박받고 죽게 되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 전부 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거든요. 가문의 문제 해결하려면 그거부터 정리해야 돼요.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해결하면 이거부터, 다른 생각부터 없어야 됩니다. 다른 기우점부터 없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비밀로 딱 답이 나와서 그 중심으로 인생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여러분 머리 정리부터 하면은요, 여러분 마음 정리하고 여러분 영적인 정리부터 하면요, 나머지는 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 모여라 이런 거예요. 갈멜산, 오바다를 통해서 심부름 시켜서 이제 갈멜산에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한번 다 해보자. 그리고 다 동원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엘리야와 850명이 붙는 이야기, 갈멜산의 전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딱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흑암의 세력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이 바로 영적 싸움, 이 기도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거기에다가 뭐 기름 붓고 기도해서 막 850명이 난리 나게 기도하는데 결국은, 근데 엘리야는 뭡니까? 아예 거다가 아예 뭐 물까지 부었습니다. 물도랑 파가지고 물 붓고 또 물 붓고 물 붓고, 한마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아예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아예 모든 것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 자연적인 모든 방법 다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만 딱 보이더라. 흑암의 세력들은 결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꺾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꺾으셨고, 꺾으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이제부터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성령의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까지 하는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걸음 속에 뭡니까? 계속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기도의 이유입니다. 오늘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의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고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딱 임마누엘에 대한 딱 믿음 가지고 지금 도전할 수 있다. 성경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기도로 도전하는 부분을요, 성경 한번 쭉 창세기부터 쭉 그냥 읽으면서, 아니면은 뭐 계속 제키면서 쭉 그냥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인물도 기억나고 사건도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로 맞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가 기도로 도전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고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이 딱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내 인생. 올 한 해는 도전이에요. 25시 체험이기 때문에 도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 있기 때문에 있다. 그 이름을 가진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이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도전하죠. 그 능력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는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이름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바로 신약의 다른 이름, 이 땅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저주재앙 다 끝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뭡니까? 그 이름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부분이 딱 되어지면 딱 승리하냐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건 딱 도전하고 이건 붙어야겠구나. 이런 마음 딱,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신 거구나. 여기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딱 마음에 막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우리는 보통 그 수준으로 많이 살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믿음의 수준을 닦고요.
아예 딱 문제 생기는 순간부터 뭡니까?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바로 그 문제 들고 어디? 여호와 전에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수르 18만 5천 명 딱 데리고 멸망시키려는 아수르 군대 그 문제를 가지고 대책 세우는 게 아니라 항복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딱 가는 거예요. 보통 보면요, 별 핑계 다 대가지고 우리는 될 수만 없습니까? 자기 수준대로 다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18만 5천 명 이미 다른 이 유다성 다 무너졌고 이제 예루살렘 무너지는데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적시로 와서 머리 세가지고 항복한 게 아닙니다. 아,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자세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의 자세는요, 이제는 좀 회피하거나 또 아니면 내 생각 가지고 한계를 짓거나 이건 된다, 이건 된다,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집중하는 이 기도의 삶에 이 도전의 축복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권능을 주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름 굳이 붙인다면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가르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바로 성령이죠. 그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 믿고 도전했듯이 우리는 여러분의 질병이든 여러분 문제든 도전하는 것. 그래서 올 한 해는 바로 마음속에 우리가 그 책 중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 있듯이 올 한 해는 히스기야의 기도. 어떤 문제든 어떤 질병이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하는 기도. 믿음으로 집중하는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딱 오늘 한 단어를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기도. 그 하면은 내가 어떤 문제 딱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의 수준이 완전 달라져요. 경제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사역과 모든 수준이 다 하더라고요. 아예 여러분은 정말 현장에 있는 많은 부분을 놓고 치유에 딱 기도를 할 때도 실제로 여러분이 내가 치유자구나. 아예 삶의 이 전도자의 질이 딱 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그냥 전도자 놀고 어디 갈까 이런 수준 타지 말고 바로 현장에 지역마다 아픈 사람 찾아가서 딱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영접 안 하더라도 내가 축복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전도자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자신부터 아니겠습니까? 25시를 체험하는 집중기도로 불신자 상태처럼 남아있는 것들 치유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조금 불신자 상태처럼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믿음도 안 나가는 것 같고 좀 어떤 문제나 어떤 것도 늘 고민해야 되고 늘 계산해야 되고 늘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나가야 돼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 건강도 그렇고 이런 많은 부분이 있다면 올 한 해 이런 불신자처럼 있는 이런 상태 이게 딱 해결되는 한 해가 되도록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시를 체험하는 집중 기도 딱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히스기야처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 아수르 왕이 서신 보내면 그 서신 가지고 딱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니 죽겠다 짐 싸라 하면은 그거 가지고 나오고 그 정도의 집중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고 그 대속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분이 아예 우리를 치유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상함 때문에 채찍맞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밀의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의 은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되었듯이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도 질병도 치유받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받으시고 상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속물로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인류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대성물, 자기 몸을 우리의 모든 대속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대성물로 주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통하여서 죄 문제도 해결됐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교회로 모였을 때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 장로님도 초청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도 초청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우리 교회가 이 명절 중요한 이때 우상숭배로 병들은 이 땅을 치유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지역이든 교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수준대로 살고 수준대로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딱 믿고 기도 제목 삼고 집중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24시 형통하는 축복 누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런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았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딱 다가왔습니다. 어떤 문제가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 아수르 왕이 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보내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 나라에 큰 어려움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수준은 절대 불가능이라.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데는 다 장악당해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절대 가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 나가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올 한 해 온 성도들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런저런 가지고 쓸데없이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 잘한다 못한다 지금까지 과거에 뭐 어떻다 뭐 내가 기도를 지금까지 했다 안 했다 자꾸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창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집중 딱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가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받아서 보면은 이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37절 결과적으로 뭐 그 사렙도 죽고 그 아수르 왕도 죽고 다 끝나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18만 5천 명도 물리쳤지. 정말 세계 열방 앞에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된 히스기야처럼 우리 온 성도들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응답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응답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교회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 열방 앞에 여호와의 기쁜 이름으로 그 축복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3번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 불신자 상태처럼 남아있는 부분들 오늘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가정 가문의 문제든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처럼 남아있는 것들은 복음의 증거를 위한 거다. 그걸 놓고 지금부터 증거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 6가지가 쭉 써놨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하나 또 올 한 해 또 응답받을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함께 좀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좀 시달림이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시달림인데요. 뭔가 내 생각이 안 끊어져. 내 마음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시달림이 안 끊어져요. 어떤 데는 어두움으로, 어떤 데는 공허로, 어떤 데는 막 혼잡으로 막 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막 생각하면 막 이게 나중에 두통이 올 정도가 아니라 막 심장이 막 잘라질 정도로 아픔이 온단 말이죠. 이게 다 거짓 때문에 왔는 거거든요. 시달림입니다. 영적 시달림입니다. 사단이 꼭 거짓을 줘놓고는 꼭 그렇게 이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영적인 부분을 움직여서 그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부분을 올 한 해는 해결돼야 됩니다. 영적 시달림과 불신앙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
이제부터 내 머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믿는 믿음. 사단이 뭐 공격한다, 역사한다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딱 믿음이 되버려요. 두 번째 치유받을 부분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와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생긴 부분이 여러분 삶에 꼬라지잖아요. 각인된 거, 뿌리된 거, 결국 체질된 거. 그게 삶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각인된 대로 살아가거든요. 뿌리 내린 대로 뭐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장 그 시작이 있는데 그게 생각 치유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 생각에 딱 자리 잡아요. 예수와 그리스도인 복음만 여러분 생각에 자리 잡아야 돼요. 오직 여러분의 신분 권세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우상 숭배의 산물들 없애는 제일 큰 방법,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상 숭배라 한 것은 다른 것을 하면서 결국은 귀신 숨기고 귀신 충만해서 멸망받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정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도 싹 바뀌는 치유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 치유다 하지만은 결국 그 시작이 생각 치유입니다. 말씀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4시간 여호와의 말씀만 딱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실컷 생각하다가 힘들만 생각하든지, 순간적으로 그래도 다행이지, 우리는. 한 번씩, 말씀 생각하겠다. 내가 무슨 생각하지? 이렇게 하는 게 다행입니다만은 지금부터 24시 요 생각 빼앗기지 않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 속에서 딱 있는 것 따라서 나도 다르거든요. 내 생각 속에서 딱 하나님이 딱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돼요. 우상에 다른 것이 있다면요, 나도 모르게 우상에 무릎 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 말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 치유가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이렇게 다른 것을 하다가 내가 얼마나 약해진지 몰라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 분잡을 뿐 아니라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분잡은 사람은 약해서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딱 정리돼요. 어떤 많은 부분에도 요동치 않고요. 복잡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마음, 생각, 정신 있지 않습니까? 그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영향 안 받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 다른 것에 영향받는 마음, 생각, 의지가 강해지도록 정신 치유를 좀 받아야 돼요. 강건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생각 내려놓고 삶의 복잡한 내려놓고 조금만 쉬어도 강해지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면서 참된 힘을 가지면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평강이 딱 여러분 생각 마음 다스리도록 여러분 굉장히 강해지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별일 다 생기지 않습니까? 또 지속적으로 생기잖아요. 어떤 거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막 죽을 때까지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돼요. 그거 치유가 됩니다. 환경 문제 없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속부터 강하고 담대하고, 그러면 없어져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변화에 또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지혜도 주시고 그때 능력도 주셔요. 그렇죠. 돈 문제로 계속 힘들다. 그 부분이 바로 영향이 안 받을 때 그다음부터 하나님 그 문제로 또 돈 축복하셔서 경제 축복하셔서 그것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도 남는 축복이 오는데 우리는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원래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약한 사람은 나는 부분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강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 우리는 함께 보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는 25시의 축복이거든요. 특히 내게 있는 육신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육신 치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육신까지,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라고, 사마리아 성 문제가 빌립이 복음 들고 갔는데 거기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육신의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정말 큰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가문에 있는 문제는 사라지고 후대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오는 후대 치유,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나는 왜 이리 안 될까? 그건 배경 문제입니다. 왜 내 주변에는 그럴까? 배경 문제입니다. 그 배경 문제가 치유되는 배경 치유. 실패의 배경인 지옥 배경에 속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배경 치유. 내가 느껴지는데 자꾸 사단이 역사하고 건든다. 이런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건 속아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내가 눈을 감으면 뭡니까? 내 주변에 주의 청문천사 탁 돌려서 그 중심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성령께서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느껴져야 되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간구하는 모습도 느껴야죠. 정말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난주 제가 마가다락방 교회 가서 메시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쭉 내용.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 문제 해결.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까지 오느냐? 망하지 않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받아서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배경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뭐 때문에 사단 이미 다 꺾어진 거 자꾸 그렇게 영향받고 삽니까? 그건 생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과 모든 정리하면서 말씀 가지고 나의 배경을 지금부터 하나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딱 갈로 딱 해놓고 십자가 딱 가슴 그려놓고 주변에 뭡니까? 자, 하나님 보좌 그리고 좀 그림을 좀 그리세요. 생각으로 그림 그리시고 실제로 그림 그리시고 그렇죠. 그래서 눈을 감으면 뭡니까? 하늘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아니라 하늘 배경. 정말 죄와 저주의 배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배경이 쫙. 여러분 인생에는 진짜 주의 청문천사 동원되는 이 배경이에요. 사단이 막 꽉 둘러싸여 있는 이 느낌이 아니라 주의 청문천사가 탁 둘러있는 이 배경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배경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결과가 달라지는데 결론적으로 삶의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딱 달라져야 됩니다. 겨우 믿어가 구원받는 결과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모든 영육 간의 모든 축복도 딱 달라져야 합니다. 올 한 해는 일단 갑절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무조건 다른 사람이 볼 때 완전 증거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문제만 딱 가지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구나. 우리 진짜 어머니는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데 염려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딱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합시다.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 나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히스기야의 기도. 그래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치유 기도, 또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산업의 기도,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영적 상태의 기도. 여러분 많은 불신자 6개 상태에 있죠. 이 부분을 놓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바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8절에 서로가 기도하고 초청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개인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기도의 축복들. 그리고 내 인생의 열매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내 인생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사단이 헐키고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뺏어간 그런 것만 있고 내 속에 있는 거랑 결과적으로 미움밖에 안 남고 결과적으로 시기 갈등과 불안, 초조, 불신앙 이런 열매만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평안의 열매, 기쁨의 열매도 주시고 여러분의 담대함의 이 믿음의 열매도 주실 뿐 아니라 절제의 열매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경제와 산업과 모든 현장 학업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확인되는 이 귀중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치유,
나의 응답, 나의 회복, 나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 이 축복은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에 정인되어지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25시의 축복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치유받는 응답, 회복되는 응답, 참된 정인의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회복하게 하옵소서.